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앞에 모든 땅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과 주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를 내렸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을 사는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뽑아서 분배를 받게 되고 또 각 지파의 가족들은 또 그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은 다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도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 그 경우 재판을 받기 전에 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읍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받은 땅에서 정착해 살다 보면 이웃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사고의 경위를 따지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서 복수나 보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멀리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가까운 곳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보복자들에 의해서 이 살인자가 죽게 되는, 재판도 받지 않고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살인자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간에 복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살인자가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우선 살인자는 자신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살인자로부터 이 설명을 들은 장로들은 그가 온전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지역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인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이 이 살인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에 그 사람들이 쫓아왔으면 도피성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결하게 되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 사람을 그 보복자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신명기 19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살인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되면 그는 그 시로 바로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고향 땅,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중에 살인을 했지만 이제 그 누명은 좀 벗었지만 바로 이제 도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사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3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살인자가 아무리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을 했지만 그 살인한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 당시에는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속전을 받고 그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내어주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결국 생명을 해한 죄에 대한 용서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보상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에 대한 보상, 용서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같은 거죠. 우리의 죄는 심히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대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은 귀한 생명을 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됐고 또 그곳이 살인자에게는 보복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소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살인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고의로 살인을 해놓고 나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부지 중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살인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바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살인자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도피성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피성의 밖은 세상이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 하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일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일까?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건가? 자, 마음으로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 참 이것저것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을 한 후에 거짓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담당한 장로들에게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 증언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도피성의 살인자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살인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후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판단하시겠지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행위인 거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는 구원의 어떤 행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가 곧 구원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다만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로 보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한 이유, 바로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하지 않도록 쭉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가 좀 강하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좀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이 바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